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제는 제가 어,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어제는 큐티를 하지 못하였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큐티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욥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욥의 말이 들어져 있는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 중 가장 큰 기쁨,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내 짐이 무거워 그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쉬고 찾아내.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탄식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기를 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어요. 더 이 말씀이 정확한 그런 성경이기도 하니까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대답했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발이 경솔했구나.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 서 있구나.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는가? 달걀 흰자에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건드리기도 싫다. 그런 것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나님께 선뜻 나를 죽여 주셨으면, 그 손이 놓아 나를 끊어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튈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기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먼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졌는지 한번 해설을 한번 보면서 어떤 주제로 이제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
욥은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워 자신의 말에 경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위로받고 기뻐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무기력함을 토로하며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과 능력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욥은 지금 엄청난 괴로움에 쌓여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쁨도 하나도 없고 괴로움만 가득 찬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탄하며 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조금 기억하면서 한 두세 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생각하시는지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나와서 우리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았나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해 본 것이 있는데요. 제가 느낀 점을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비참함입니다. 지금 욥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 비참함을 정말 하나님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비참함을 저울레에 올려보고자 얼마나 그 비참함이 큰지에 대해서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이 저울에 올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서 정말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 깊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있겠느냐, 이렇게 풀이 있기 때문에 들나귀가 있다.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그러니까 꼴이 없으니까 소가 운다라고 그렇게 조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 고통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소금이 없는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는가? 이제 넘어가지 못할 그런 음식도 먹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음식 중에서 달걀 흰자가 무슨 맛이 있겠는가? 건들기도 싫다.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내 존재를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허황방탕하게 살아가고 그 이유, 내 삶의 이유조차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제 내가 살아갈 때에 이유가 있이 살아가야겠다. 이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첫 번째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무언가 욥이 구하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셨으면 정말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왜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 또한 해봤거든요. 욥이 지금 죽여주셨으면 했지만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도 살아있고,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지요. 나는 죽고 싶지만, 내가 뭘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게끔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가지고, 어제랑 오늘이랑 해가지고, 정말 친한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요리사입니다. 양식 요리사인데, 가게를 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만남이 정말 목회적 차원에서 또 만남이 되었고요. 또 그곳에 제가 아시는 분이 또 목회하고 계셔서 목회를 한다고 하셔서 그곳에 또 이제 가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그 사람을 왜 내가 만나야 하지?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하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날 때에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만남 자체가 그냥 막무가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상황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모든 순간순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을 조금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상황이 정말 상황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가 정말 되더라고요. 기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욥은 소망이 없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그런 한탄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게 우리 아내가 옆에 있어요. 옆에 아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저는 요즘에 애기에 이제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아가가 이제 많이 울고
애기가 울고 짜증내고. 짜증내고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데 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네. 잘 이겨내려고 예.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또한 이제 아내의 말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보면서 좀 동감을 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울거든요. 좀 기도 부탁드리고 이 그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에 뭔가 아이로부터 무언가 기대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귀한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본 거를 가지고 잠깐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귀한 앞으로의 삶이 주님 앞에서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